우리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 이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를 이야기하는 서론이에요. 그러면 서론이 가장 중요한 1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1편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름길이 무엇인가? 이 시편 1편은 반드시 지름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의사들한테 가면 복 있는 사람을 의사들이 이 관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이것이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복 받은 이 복은 이 땅에서밖에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뭐라 그러셨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 혼자만 받는 복이 아니라 네 복이 자자손손에게 이어가고 네 복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창대케 되고 네 복으로 인해서 근원이 되는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는 바라크라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뭐냐?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 바라크의 복은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착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 그 복이 바로 바라크 복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크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선물을 줄 자에게 이 모든 주권이 있어요. 내가 받는 자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줬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우리는 이 선물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말을 할 게 없어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 그러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바라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바라크의 복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임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복은 뭐냐?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복은 뭐냐? 에세르예요. 에세르의 복인데 이게 뭐냐면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성공하다, 형통하다예요. 자, 에세르라는 복은 바라크의 복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응하는 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순종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이 안 올 수도 있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에세르의 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세르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피해라.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아멘.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란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는 이 히브리어로 라샤예요. 라샤는 뭐냐? 사악하다, 시끄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악인이라는 것은 막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소란하게 만들고 막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꾀라는 게 뭐냐면 이 악한 인격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계획이에요. 그러면 악한 자가 이 꾀를 할 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쫓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쫓는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 같이 가는 것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이 악인들은 우리가 시장통에 가보면 막 시끄럽게 막 갑자기 시끌시끌 하다가 그 사람이 금품이 있으면 싹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막 복잡한데 백화점에 세일하거나 복잡하면 막 웅성웅성 시끄럽게 하고 뒤에서 소매치기로 지갑을 뺏어가요. 반드시 이게 뭐냐?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이 악인들은 반드시 자기의 이 인격에 자기의 악한 생각에서 나온 계략과 계획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악인들의 길을 쫓지 말며, 두 번째는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간 게 죄인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이 정통으로 계속해서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관역이 빗나가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하고, 길에는 뭐야? 길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데레크예요. 데레크라는 건 습관이야. 이 습관은요,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지 습관이 되거든요. 죄라는 것은 반복해요. 내가 자꾸 반복함으로써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습관은 내가 한 번만에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 보세요. 욕을 한 번만에 한다고 그 사람이 욕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욕은 계속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자꾸 관역에 빗나간 그런 이 길에 서 있는 사람,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지 말라, 너가 동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3살에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80까지 가는 죄의 습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80까지 가는 죄의 습관은 우리가 부모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고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거 습관이 반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찍부터 돈을 누구한테 훔쳐서 그러면 그거를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체벌을 해서 그거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습관이 안 되는 것처럼, 자,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이 습관, 죄의 습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는 이 죄의 습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만하다, 이게 뭐냐면 이 루츠인데 거만하고 업신여기고 막 조롱하는 것이 바로 이 루츠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머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질 않아요. 자기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절대 옳아,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바라크의 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바라크 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에셀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5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아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죄인들의 의인들의 회중에 절대 들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된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들은 이기심이 강하고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그들은 그 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이 사랑이라는 거,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가운데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이 다르고 의인, 복 있는 자의 길이 다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냐? 복 있는 자가 되는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름길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 묵상한다라는 뜻은 자 우리 하가라는 뜻인데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잘 이상해요. 이 원어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뜻이 달라요. 묵상하다 그랬는데 으르렁거리다가 나와요. 이 으르렁거리다라는 뭐냐? 사자가 먹잇감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좋으니까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너무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뻐 이거 깨달아진 게 기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으르렁거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묵상은 뭐냐? 복 있는 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매일같이 제가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말씀은요, 저 혼자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보면 나와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나와 부딪히는 그 순간에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구나, 레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묵상을 하려면 우리가 묵상하려면 보세요. 소가 대새김질을 해요. 소가 대새김질을 하는데 소는 겁이 많아. 그래서 먹이를 한꺼번에 먹어버리는데 소의 위장은 4개가 있어요. 한꺼번에 먹고 나서 한가할 때 그것을 한쪽에 갖고 가서 계속 꺼내서 대새김질을 해요. 계속 대새김질을 하면서 그걸 갖고 계속 하루 종일 읍조아린다. 그런 놈. 읍조아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은 이 눈으로 말씀을 읽지 않아요. 소리로 읽어요. 소리를 내서 웅성웅성 다. 이스라엘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늘 종교인들이라고 머리를 길게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길거리 걸어다니면서도 계속 웅성웅성 거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읽질 않아요. 소리로 읽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새김질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카톡으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제가 3일상을 계속 띄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내가 그 말씀으로 계속 읍조릴 수가 있어요. 읍조리다 보면 우리는 말씀이 나와 내 사건과 내 현장과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의 묵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이 없이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 묵상이 반드시 있을 때 복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묵상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은요,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파스칼을 보세요. 파스칼은 이 마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래요. 이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쾌락과 권세로 계속 구멍을 메꾸는데 이 구멍이 메꾸려면 메꿀수록 더 허무감이 들어오고 더 허탈감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뚫린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멍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자,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무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내려오면 우리는 이 뚫어진 구멍이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멍이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뚫린 구멍, 이 우리 안에 뚫어 있는 구멍을 우리는 채울 수가 있어요. 자, 물 항아리가 있는데 물 항아리가 그 구멍이 났어. 그렇다고 맨날 물을 길어 계속 채워. 그 항아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아멘. 채워지지 않는 이 항아리는 왜 그러느냐? 뚫린 구멍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 뚫린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자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속에 죄가 자꾸 정화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온유함이 임해요. 자꾸 우리가 분노가 나고 내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오고 이럴 때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잔잔하게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열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그랬어. 심은. 이 심다라는 것은 뭐냐면 옮겨 심다라는 거예요. 옮겨 심다. 워낙에 시냇가에서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참 광야한 것, 광야에서 물이 없고 척박하고 정말 메마른 땅에서 있었는데 여기가 내 팔자야. 나는 내 팔자는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런 땅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주시느냐? 마르지 않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마르지 않는 땅으로.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잎사귀라는 뜻은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잎사귀라는 뜻은 뭘 갖고 있냐고 제가 이 원어 사전에 찾아와서 이 원어 사전에 뜻이 없으면 또 어근 사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원어 어근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수로라고 되어 있어요. 수로. 그러니까 잎사귀가 수로라는 거야. 수로. 하나님께서는 잎사귀를 수로를 만들어서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들다, 쇠약해지다, 불명예롭게 하다, 수치스럽게 하다, 경멸하다. 그러면 내가 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내가 시들지 않게 하시고 또 쇠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불명예스럽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막 받았다고 우리가 선포를 해도 저와 여러분이 왜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절대 수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수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인공 수로기 때문에 계속 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복 있는 사람에게. 그 복 있는 사람의 지름길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축복은 뭐냐면 자, 형통은 찰나크예요.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반드시 형통은 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나만 축복을 받았어. 나만 다른 사람이 못 살든지 상관이 없어. 나만 잘 됐어. 그건 축복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뭐냐? 내가 잘 되면 내 이웃이 잘 돼요.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다 푸른 청청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우리가 계속 똑바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 찰나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우리가 거기에서 물가에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옮겨 심은 것이고 그 옮겨 심은 하나님께서는 수로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는 이 지름길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그 속에 다 하나님 비밀로 넣어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시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장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누리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은요, 체험해 본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영국의 신사가 그 사람은 늘 행복해요. 늘 행복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영감님은 지금까지 한평생 동안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행복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불행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이 있고 지금 의인의 길이 있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는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행복을 선택할 때 반드시 행복한 일들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왕이 즉위식을 했어요. 이 즉위식을 하고 나서 이 꼭대기, 궁전 꼭대기에다가 은종을 하나 해놨어. 은종을 해놓고 뭐라고 했느냐, 선포를 했느냐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하고 행복한 순간에 내가 이 은종을 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같이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왕은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뭉클뭉클 행복해. 하고 이럴 때까지 그 종을 이제 내가 쳐야지. 그럴 때마다 내가 종을 쳐야지 했는데 평생 그 왕이 그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마다 지났는데 은종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 종이 안 쳐지니까 백성들은 왜 왕이 종을 안 칠까? 왕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스러우면 종이 안 치실까?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깊은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이제 죽어가는 왕을 보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왕을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뭉클해진 거예요. 이 마음이 뭉클해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근심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몸을 부추기면서 이제 은종을 치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 발견한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부딪혀 오게 돼 있어요. 카톡으로 계속 보내는데도 말씀 묵상을 전혀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복 있는 자를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영감이 이 영국 신사가 날마다 행복을 선택하듯이 복 있는 자를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다, 이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는 뭐냐?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이 정말 환난 속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최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정말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우리는 막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이것이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복 있는 자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